지난주 설교를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차를 타고 가다가 사모님께 여보, 내가 이번 주 설교한 거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요? 그랬더니 침묵을 하더라고요. 어, 지난주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단한 승리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죠. 그러면 뭔가 이스라엘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건 너를 죽이겠다. 이 이세벨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불이 떨어졌을 때 저 이세벨과 아합까지 태워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죄인들 다 불태웠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인 안에는 엘리야도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들어가거든요. 하늘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죄인들을 태운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불은 재물 위에만 떨어졌고 재물만 불태웠습니다. 하늘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되었어요. 하늘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셨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머뭇 살 수 없어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자동적으로 어린 양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구원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 요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뭇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점수 따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을 받았나 봐요. 덥네요. 보니까 선풍기가 앞에 있어가지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모여라.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결을 하자. 그렇게 한 거죠.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지금 만약에 이 검단에 수많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여주겠다. 아라역 광장으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으로 믿고 다 교회 나와라. 그래가지고 진짜 불이 딱 떨어져서 사람들이 와 믿고 교회를 다 나오면 좋겠죠? 얼마나 편한 전도 방법입니까? 편하진 않겠지만 얼마나 대단한 전도 방법입니까?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갈멜산에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하면서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그 수도에 엘리야는 현상수배 중이었어요. 엘리야는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수도로 엘리야가 왜 달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현상수배범인데, 가면 잡아 죽는데 왜 달려가요? 갈멜산에 불이 내렸잖아요. 갈멜산에 불이 빡 내리니까 야 이제 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저 아하방도 이세벨도 하나님 믿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안 믿으면 백성들이 걸기를 해가지고 야 우리는 여호와만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빨리 저 왕을 끄집어 내리자. 저 왕비를 끄집어 내리자.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요. 대형 스테디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집회를 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온 나라가 뭐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통보를 받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여기에서 모든 엘리야의 계획이 다 수포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반드시.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또 도망갑니다. 원래 도망갔잖아요. 그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게 합니다. 여호와의 산이에요. 엘리야는 괴로워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쿠데타도 없습니다. 피켓 들고 시위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자고 외치고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나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 엄청난 쇼를 보여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실까요? 오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왔어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뭐라고요? 완전히 낙심해서 나 죽여주세요. 가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라? 회개해.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이 말이 제일 무섭죠?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이 말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요리해줘요.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은 음식을 주는 거예요. 요리해주고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해해주는 거예요. 엘리야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낙심한 성도를 만난다, 어떤 깊은 절망에 빠진 성도를 만난다, 친구를 만난다, 그럼 우리는 즉시 영적인 문제라고 단정짓고 이렇게 말했지 말아요. 너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너 믿음이 그렇게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점검 목록을 들이댈 수 있어요. 기도는 했니? 믿어는 봤니? 너 혹시 죄는 안 지었니? 너 죄 때문 아니야?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들이댔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천사가 하는 일은 요리해주고 그냥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은 관심이고 관계고 사랑이에요. 그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막 가르치고 지시하지 않고 들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육적인 존재고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어떤 기도라는, 아니면 믿음이라는, 회개라는 뭐 일방적인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때로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리해 주시고 쉬게 하시고 들어주시고, 물론 엘리야는 그 들어주는 과정에서 계속 실수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그런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여호와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나만 남았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오늘 호렙으로 갔습니다. 기도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든지, 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고 그 음식을 의지하여 호렙으로 갔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호렙까지 못 간다가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못 간다. 그러니 먹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수많은 식사를 함께 하세요.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 갔어요.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엘리야는 신의 산으로 가고 있고 그곳에 도착해서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바위 틈 사이 빈 공간. 그래서 주석가들은 아마 모세도 이 산, 이 동굴에, 이 바위 틈새에 있어서 기도했다고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동굴의 굴에 들어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 바위 틈에 두시고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그 등만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 모세 일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 모세와 엘리야가 같은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그 돌틈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큰 바람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그리고 불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드러나실 때 음식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에게 육체적인 쉼과 회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드러나시고, 또 하나님은 오늘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 바람과 지진과 불 뒤에 오는 세미한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바람과 지진과 불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의 불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차례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횃불 가운데, 욥과 오순절 사도들에게는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진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의 궁극이 있다. 불, 바람, 지진, 어마어마한 자연의 현상. 그 자연의 현상 앞에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의 현상 뒤에 오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궁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말하는 분이에요? 행동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는 분이에요? 행하시는 분이에요? 행동하는 분이에요?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말이 행동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말이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이 창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창조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행동할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말씀하시면 창조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온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해내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 궁극의 모습,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뒤에 오늘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을 열변을 토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돼요. 다시 한번 앞의 스토리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믿기는커녕 아무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딱 이 틀 안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자신을 실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네가 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틀 안에 나를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럽게 인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로도 지진으로도 바람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시는데 너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네가 영웅이 되고 대단한 뭔가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네 뒤에 선지자의 계보를 물려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7,000명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엘리야의 계획과는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어서 낙심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에 대해서는 신이 나서 사역했어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불을 내렸어요.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정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이세벨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기세가 등등하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자기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자기의 계획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열심히 아주 유별한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고 겸손하고 당당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했어요. 나는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 나 진짜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나 사랑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 이거 다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아무런 복을 주시지 않냐 이거예요. 인간은 급속도로 교만한 존재입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냐? 그럼 그때부터는 좌절하고 낙심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죄 지은 것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다니,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요. 주님보다 앞장서지 않죠. 한없이 겸손해요. 그리고 한없이 당당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존재의 근거예요. 내가 무슨 대학을 다니고 무슨 직장에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몇 평에 살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있고, 이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는 큰 불을 원했을지 몰라요. 엘리야는 큰 지진을 원했을지 몰라요. 아니, 엘리야는 폭풍을 원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오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오는 궁극적인 방식은 세미한 음성이다. 갈멜산이, 그 불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극적인 변화가, 극적인 논쟁이 내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다. 나의 말, 이것이 세상을 창조했고, 나의 말,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기적을 원하거나 치유를 원하거나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걸 원하거나 내 기도가 응답되거나 내가 대단한 큰 성공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으로, 대단한 승리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음성, 세미한 음성,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다가 같이 죽었어요. 한 명은 엄청난 부자로,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한 명은 엄청나게 가난한 거지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원하는데 죽은 자들 중에 한 명을 우리 집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의 실제와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데 믿을 것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곳에도 모세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씀을 실제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신비한 체험이나 하늘의 대단한 표적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며 그 세미한 음성이 나를 궁극의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드러나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폭풍 같은 바람과 지진과 불에도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을 수 있는 이유죠. 바람과 불과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그 바람과 불과 지진에 흔들리거나 상하거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위가 바람과 지진과 불을 흡수한 것입니다. 바위가 막아주는 거예요. 바위가 깨졌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위가 깨졌다고 그랬어요. 그 바람 때문에 바위가 깨지고 그 지진 때문에 바위가 깨지고 그 불 때문에 바위가 깨졌어요. 누가 깨져야 되는데? 원래 엘리야가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깨지지 않고 바위가 그것들을 다 흡수해서 깨졌어요. 엘리야는 바위 틈에 있었는데 그 바위가 아니었다면 엘리야는 폭풍에 날아가거나 지진에 무너지거나 불에 타버렸을 그 엘리야에게 바위가 깨지면서 엘리야는 살려주고 드디어 그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바위,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부르십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불러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드디어 그 자신들이 숨어서 살 수 있었던 바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위를 본 거예요. 모세를 살려준 바위, 엘리야를 살려준 바위, 우리를 살려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드디어 듣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바람을 맞으시고 폭풍을 맞으시고 채찍과 멸시와 수모를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을 받으시고 가시관과 손과 발에 못 박히심과 허리에 창까지 박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괴되시고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지금 요한도 뭘 원하는 거예요? 왜 불이 없느냐? 왜 바람이 없느냐? 왜 지진이 없느냐? 왜 당신은 나약하냐? 나는 지금 이 메시아를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당신이 불러 왔다면 저 헤롯 대왕을 태워버려야지. 만약에 그 불이 죄인들을 태웠다면 헤롯만 태우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을 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불을 다 맞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심판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을 내 대신 당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고 감당하신 그 심판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이해만이 우리를 그분에게 이끄는 힘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 앞에 이끄는 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해요. 불과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심판을 기억할 때 궁극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향해서 심판의 불을 내뿜는 자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계획이 있었죠. 개척하며 계획이 있었고, 기도하며 계획이 있었고, 내 의와 내 열심으로 계획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다 내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불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다 맞으신 분이라는 사실, 이 사실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다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로 이웃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이웃에게 온전히 전달될 때 비로소 온 세상을 덮고 온 세상이 비로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불로 심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대신해서 그 불의 심판을 다 받은 자로 이 땅에 왔다는 이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